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그드라에 대해서 그건 이방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굉장히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사라는 유대인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그드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부활된다는 뜻은 이방인의 때 끝에 그 천년 왕국의 땅의 백성들로 부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업이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드라의 그 아들 철장 권세자들이라고 하면, 그드라는 이방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을 낳는다라는 뜻이고, 그드라가 부활이 되면 영원한 세계의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돼도. 그런 게 이제 그런 점을 항상 한 시대를 지나서 부활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일단 죽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세의 끝에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 아마겟돈에 모여 거룩한 전쟁인 진리 전쟁을 수행할 전사들인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조의 여자, 그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드라를 실현하는 여자예요. 하늘의 여자예요.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한 표적으로 여자가 보였다. 하늘의 여자가 있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어머니인 것이지 땅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드라.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사라도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인데, 그러면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약의 영적 자녀들은 사라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이라 할지라도 육적 자녀들, 세상교회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들이, 종모의 자녀들이지 자유자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교회라는 것은 수는 많아요. 사라보다 하갈이 자녀를 더 많이 낳잖아요. 남편이 없는 자가 어떻게 자식을 더 많이 낳냐,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음행에서 낳죠.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큰 섬 바벨론은 큰 음녀다, 그런 거예요. 세상교회라는 것은 음행으로 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수가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전체가 다 유대교인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데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님께로 빼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주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기본 인식을 잘 바꿔서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난 아들인 철장 권세자. 철장 권세자라는 건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2장 16절에도 나오죠. 이기는 자들이 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2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하늘 군대의 사령관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전사들이다. 계시록 특히 이제 여기서는 16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처럼 이 머릿속에 계시록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3장에 뭐가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으면 16장에는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마귀가 귀신들을 보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땅의 왕족들을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와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그들도 아마겟돈으로 그들도 모인다는 게, 이게 두 군대가 모이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땅의 임금들의 군대도 모이고,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온 동방의 왕들이 있어요. 그 동방의 왕들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그들의 6 아들들을 동방 동국으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 출신들이지. 우리 같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철장 권세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의 군대로 수행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세상 나라의 전쟁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집행된 이후에 이어서 세상 나라의 심판이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진리 말씀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신이에요. 그런데 뭐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운다, 이제 구약 성경 예표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앞세워서 싸우는 걸 말하는데 주님이 무슨 칼싸움을 하고 활싸움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게 성경의 앞뒤 모든 구절들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런 역사상의 예언 성취는 어린 양과 약혼한 처녀로 상징되는 교회 시대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정식 신부가 아직은 안 됐어요. 다만 약혼녀일 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처녀의 신분이지 약혼을 한 처녀의 신분이에요. 주님이 장가들러 오실 거예요. 그 처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정절을 지킨 신앙인들이 신부로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의 신부는 교회 중에 정절을 지킨 정결한 처녀들을 데려가는 것이지, 다른 표현은 금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처녀가, 교회가 열이라는 수가 짝을 맞추려고 그것도 하나님 의도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10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밭에서 2 남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그날에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랬어요. 2 남자와 10처녀는 짝으로서 12이라는 수를 딱 맞춰놓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 어떤 문맥이 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도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2 남자라는 건, 남자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정에 있어서 남편은 씨를 심잖아요. 밭인 아내의 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표상이지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2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는 남자가. 그런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버려둔다 그랬어요. 집에서 매를 가는데도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 한 데려감을 받은 남자와 데려감을 받은 여자는 짝이단 말이에요. 이게 버려둠을 당한 남자와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짝이겠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세속 교계에서 그래도 그런 타락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자들은 들어갔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때 당시 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사명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큰 자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원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계에도 요한과 같이 중간 다리를 놔주는 그런 사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애써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중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율법대로를 취하고 어느 부분은 신약 말씀도 취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자들은 완전히 율법을 배제시켜버리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만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혼재되어 있는 사람을 거쳐서 완전히 율법을 제거시킨 완전히 주님 그 영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온 제자들만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AD 105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때는 이제 종결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얘기로 딱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의 전환점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가 종결되려면 과도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파선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하룻밤 지나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급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나팔 소리를 1000년 전에 불었다 그럼 미친놈이죠. 그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잖아. 이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데 몇 명째가 그 충만한 수를 채우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 주님이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언제 오시는 날짜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 그 언제 오시는 날짜라는 것은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이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는 것과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 순교자들이 수가 차는 것은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차는 것과도 관계가 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아까 배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들은 거룻배에 탈 수 있는데도 안 탔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배와 함께 그냥 순삭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는 큰 예표다고 봤어요. 이제 세상사 일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배로 상징이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지금 다급하니까 그 우선 거기서 빨리 거룻배를 옮겨 타라. 성령과 신부가 누구든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말은 배로 옮겨 타라 이 말이잖아요. 유대교에 더 남아있으려 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지금 옮겨 타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구약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걸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지체들이 이걸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읽기는 다 이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읽으셔야 됩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라도. 5페이지에 그 상 중단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로 12절 이거 구약의 예언이에요. 내가 그녀의 원은 우리 번역에는 그라고 그랬는데 그녀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로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남자고
그녀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해야겠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희락이라는 것은 이제 희년 즐거움의 해라는 말이고, 절기 7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월삭이라는 건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는 건 매 한 주기마다 안식일이 돌아오지요. 예창조의 한 주기는 7일씩 돌아가잖아요. 그런 안식일과 그 나머지 또 모든 명절을 다 패한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악착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해가면서 악착같이 이것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룬 사실을 믿어야지. 율법에 패한다고 이미 예언이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대로 다 패버렸는데 계속 이걸 악착같이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다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에 이제 크게 이게 보자면 안식일 교인들과 안식 그 첫날 일요일날 뭐 이런 교인들과 이렇게 기독교계가 양분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섬긴다.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라는 그 날을 태양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안식일 교인들한테 일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은 야 너희는 땅의 날을 섬기지 않냐, 토요일이니까 너희는 땅신 섬기지 않냐, 우리는 하늘신 섬기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조물주를 섬겨야지 하늘신이나 땅신 섬기는 거 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밤의 신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월, 달의 운행에 따라서 시간 개념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창조잖아요. 항상 예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라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요. 안식일 교인들은 항상 금요일날 저녁부터 모여서 토요일날 저녁에 헤어져요. 그럼 저희는 잘한다고 허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세상 없는 사람이 가서 증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들은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일요일날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해를 섬기는데 너는 왜 달 섬기냐 또 이러고 싸워요. 해도 달도 다 피조물이지. 우리 해가 경배를 받아야 돼요? 달이 경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예배하는 것이지. 그러면 낮과 밤 전체가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죠.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일이라는 말이 이제 기독교가 사용을 하는데, 주일과 주님의 날은 다른 거예요. 용어 자체가. 어느 모든 시간 날짜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 말이고, 주님의 날 할 때는 주의 날,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주의날에 내가 뒤에서 난 음성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서로가 너희가 잘못했다고 싸워도 그들이 주의날 안에 있지 않고 마귀의 날 안에 있으면, 예창조 물질세계의 시간 개념 안에 있으면 그들은 마귀의 시간을 알고 있는 것이지 빛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얘기를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밀밭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고 안식일날 병 고쳐주고. 그럼 그 안식일 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할 때 안식일을 범하고 모세 율법도 범하는 자다 해서 돌들어 치려고 했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런 것 때문에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식일도 안 지켜. 그래서 예수를 정죄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의 날을 살면, 즉 거듭난 영혼이 영적인 날들을 시간을 살면 우리는 항상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안식일이고 내일도 안식일이고 저녁 때도 안식일이고 날 새도 안식일이고.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간에 전부 옛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옛 창조에 속한 옛 사람들은 그런 것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날이라는 건 길어야 70, 강건해야 80인데 무너지면 끝나는 건데 그 날짜를 가지고 왜 난리들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영생하는 것이지 일요일 날 산다고 영생하고 토요일 날 모인다고 영생하고 이런 건 아니잖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고 막 당신 이상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직 답답하면 내가 안식일 교인들이나 일요일 교인들 싸워서 하면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천상에 큰 광명 2개와 별들을 둬가지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 개념이라는 건 넷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지.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 하는 건 첫째 날이었죠. 그럼 그때는 날이 없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건 넷째 날 이후의 시간이에요. 지금 넷째 날 전에는 시간이 없었느냐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을 경영하시는 분이니 이미 시간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계시면 그때부터 예수가 태초 시작이니까 1초라는 시작점이 예수님이 시작점이잖아. 인간 날투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건 뭐 한 거예요? 육에 속한 인간 세상 인간 날투를 끝내놓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 가지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엉뚱한 것 때문에 시간을 이런 것까지 다 증거를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내가 다 폐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했으면 폐해져야 안 폐해져요? 선장이 저 타이타닉호 홀솥이 버려야 된다 하면 배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배 살릴 수 있으면 선장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지. 내가 이 배 포기한다 그러니까 빨리 거룩배로 옮겨 타라 선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다 패하겠다 했으면 패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패지느냐. 아시리아는 북왕조 10지파는 아수르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그 사람들은 절기, 안식일, 뭐 월삭 이런 걸 지킨 사람들이 아닌데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이방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종이 된 신세에서 우리 절기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월삭 지켜야 됩니다 하면 이방 왕이 들어줘요?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서 주는 대로 먹고 일이나 하라고 해서 일이나 시켜 먹지. 맞아요? 종을 왜 사와요? 돈 주고. 일 시켜 먹으려고 사오는 거예요. 놀리고 저희 하고 싶은 대로 절기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그러라고 돈 주고 종 사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북왕조 10지파는 아시리아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폐해진 거예요. 이방 왕에게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면 지킬 수 없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됐어요. 바벨론하고 우리 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당신이 뭐 하라 해도 우리는 그거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그러면서 오늘이 월삭인데 오늘은 무슨 절기인데 그래가면서 하면은 이방 왕이 들어줍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종살이 시켜서 직사기 일 시켜주고 그냥 겨우 먹이고 밥만 주고 개돼지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간 건데 내 말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대교로 끌려가면 큰 음녀의 7머리라고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래.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계시록 17장 18장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들은 모든 신자들 다 끌어다가 헌금 내는 데나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종들이죠. 하갈의 자녀라는 상징이란 말이요. 그게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거 풀어서 목사가 자기 월급에서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이랑 너 가져와. 그래서 너 어려움을 좀 면해야지. 해가면서 주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알아요? 내 집이 있으면 문서 잡혀서 은행에서 빚내게 해주고, 전세 살면 월세로 가고, 나머지 돈 은행에다가 건축원금 내고 문 내고 이게 내고, 그러면 하늘에서 막 복을 쌓아준대. 그런데 복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지질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뺏겼는데 난 그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 사람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어. 타이타닉호 떠나야 돼요. 타이타닉호 떠나면 죽어요. 아니 기독교계 거기에 늘어붙어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까지 증거를 하는데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나는 이상한 놈이야. 이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푸냐 이래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죠. 유대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이러고 빼내러 온 거잖아요. 한 시대의 종결점 새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는 반드시 이런 나팔을 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긴급한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귀 기울여 들어야죠. 하늘이 지금 무슨 무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데 무전은 계속 지금 유빙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항로를 바꿔라. 아니 남쪽으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 큰일 난다 하고 무전을 계속 보내는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나 순서를 먼저 정하라고, 내가 아무개 백작이고 아무개 후작이고 홍작이고 해가면서 미국에 미리 건너가서 하는 내 조카한테 이 배에 내가 탔다고 그 정보 좀 보내라. 다 그러면 떼제비로 오면, 그러니까 이 통신사가 다른 그 긴급한 무선을 수신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아니냐 이걸 생각해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말을 들을 여유가 있냔 말이에요. 다른 일에 너무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전도해가지고 사람 저 사람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는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목적은 사람을 얻어서 내 아내를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를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삼으려고 그러지 주님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거 봤어요? 자기 교회예요. 다 보면 교회라는 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 왜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물로 심판에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늘에 미쳐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왜 심판하는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다 양들이 주님의 양이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삼아버려. 양도둑들이 제일 세상 나라에서도 악한 도둑놈이 누구예요? 유괴범이죠. 사람 같이 하는 게, 사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돈 몇 푼 도둑질한 것은 벌금으로 이렇게 물어내고 뭐 형무소 살고 나오면 되지만 사람 같이 한 것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건. 이런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야지. 나도간 형제가 이런 말씀 가르치는, 난 나도간 형제 믿을 거야. 나도간 형제가 구원자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입을 빌려드릴 뿐이에요. 그냥 종이야. 나도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부터 구원받아야 돼.
기독교계의 현상이 어떤지를 잘 보세요. 그러셔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깨달아요. 이제 신약의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2장 14절로 17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죽이셨느니라.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걸 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월삭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등등 뭐 해가면서 요새는 그 나머지 절기 얘기도 그것도 다 지키지 말라고 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크리스마스 절기, 봄에는 부활절 절기,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절기, 이놈의 그 절기를 왜 그렇게 지키라고 강요해요? 헌금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생일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4월 첫째 주나 3월 마지막 주나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응?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날 부활했어요? 아니 도대체 뭔 짓을 하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참 좋은 얘기예요. 매사에 감사하셔야지 왜 가을에 추수감사절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이거 유럽 거기서 그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배 이름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배 타고 메이플라워 맞아. 그거 타고 도망가가지고서 땅 정착해서 보니까 뭐 가짱게 생긴 인디안들이 뭐 사는데 이상하게 하고 살으니까, 이것들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을 저희가 뺏어야 되잖아. 그 인디안들은 활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오니 누가 이깁니까? 뻔한 거지 이거는.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젖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발견했는데 가나안 7족속 싹 멸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럴싸하죠? 맞죠? 또 그럴 수도 있죠. 또 세상에.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어디서 호박씨를 갖다 심었더니 호박이 막 미국 호박은 이만하더만 진짜. 호박줄기 하나에 막 10개 20개씩 막 달리고, 그래가지고 호박 큰 거 따다 놓고 수수감사절이죠. 그리고 그날 뭔가 터키인가 그거 그 뭐라고요? 그 7년조? 그것도 이 닭이 이만한 닭 해서 잡아서 배불리 먹고 말이에요. 이제 잔치하고 좋은 얘기예요 다. 그럼 그거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좋은 땅에 오셔서 우리 옮겨놓고 이렇게 좋은 걸 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천국 농사를 해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그래야 맞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해야지. 땅에서 호박이 막 크게 열렸냐 아니었냐 크게 열린 거 따다 놓고 감사제 지내면 좋죠.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 사람 오라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건 다 육의 일이지 그게 과연 영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제도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은 싹 패버리고 다 완전히 영의 것으로 바꿔서 행해야 된단 말이야. 살려주는 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을 해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때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려가면서 제사를 했어요. 그거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한 표상이지 상징이지 모형 제사를 계속하고 앉았으면 되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제사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야 되겠죠. 목사님 것이 되고 예배당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이제 그만 물어볼래. 이제 나도 물어보는 게 좀 그래.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5절 18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짐승을 수천 마리 죽여서 피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계속 그걸 허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고 개혁을 하시면 개혁하신 주님이 행하는 걸 따라가야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슨 우리는 짐승 잡아서 피 뿌리지는 않잖냐 그것만 않는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세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세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번 집회의 중심 주제예요. 이제는 저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저 솔로몬 때 역대하 8장 12절 13절 인용을 했는데 이때도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1년의 그 의무절기 3절기에는 다 모여서 이런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절기를 다 이뤄놨잖아요. 구약시대에 있던 이런 모든 절기, 안식일, 율법, 제도 이런 것은 모두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모형이지 모형을 실제로 이루는 예수님이 모든 절기의 실상이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실제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모형으로 구약성경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해놨더니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럼 너무 싱거운 것 같고 뭔가를 안식일 날 모여서 뭐하고 막 월삭 절기 지켜야 되고 자꾸 이런 걸 자꾸 율법을 새로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맞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되게 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 한 번 죽음으로써 제사가 다 끝났죠. 매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식일 날마다 예수님 죽여야 돼요? 안식일 날마다 짐승 중에서 피 뿌려야 되니까 그 안식일날, 월삭날, 절기날 죽임당한 제물이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단번에 죽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놨죠. 그러면 또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구속을 다 이뤄놨는데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절기율법의 역사적인 시기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기의 계시가 되었는데 룻기의 중심 주제는 잃었던 기업을 누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현율법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를 기독교의 신부 목사님들의 다른 교리에 세뇌당함으로 잃었어요. 그 말은 율법을 복원시키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돼요? 애굽으로 다시 물러가야 돼요?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요? 목적지가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나가야 돼요. 야, 그러려면 초보에도 유치원생이 초등학생 돼야 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돼야 되고, 중고등학생이 대학생 돼야 되고, 대학생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거쳐서 자신이 교수가 돼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두 다 교수 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럼 당신한테 가면 다 교수만 드는 데냐고. 예, 그래요. 여기는 적어도 석사 이상 모여야 돼요. 예. 내가 이제 박사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님이 교수로 보내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의 도에 머무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정체라는 것은 배가 떴는데 추진력을 엔진을 구동시켜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나서 그러면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가지 가고 싶은 목표지점으로 파도를 거슬려서 앞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엔진이 고장났으면 사람의 심령이 화인 맞아서 죽어버리면 우리 영원한 기업이며 생명이신 주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세상의 모든 조리와 풍파를 거슬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떠밀려가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지지 말아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 보고 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침면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이 요동치는 대로 엔진이 꺼져버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잃었던 생명 되찾으셔야 돼요.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오늘 되찾으셔야 돼요. 이번 집회 때 꼭 이걸 회복을 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 딸려가지고 왔는데도 둘 다 축복받아가지고 다 회복했잖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임하기를 바라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 흘러 떠내려가고 뒤로 물러가고 그냥 말씀 들어보면 딴 때는 어디 가면 뭐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막 이자가 얼마 지난다 막 그냥 졸던 사람이 막 눈을 번쩍 떠.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5분도 안 돼서 나한테 인사하시지 말고 주님께 전하세요. 나는 꾸벅 인사 받고 싶지는 않아.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라요. 자, 구약성경에 이런 나오미 가정과 12지파의 우상숭배로 인한 징벌과 신앙회복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먼 훗날 새 창조의 새 일을 행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한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며 다스릴 그 영이신 주님과 주님의 동역자들인 불꽃천사들, 치천사들에게 그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의 주권을 어떻게 상속해 주실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삭이 장자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비유요. 그게 구약성경 모형이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축복해 주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진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영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얘기잖아요. 야, 그냥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은 하늘이에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연합된 나의 마음은 새 땅이에요. 여기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야,
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나오미와 룻이 그런 축복을 회복했다 이거예요. 그림이다 이것은. 그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옛날 이야기고 사사시대 때인데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때그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내일 아침까지 나누게 되는 이번 특별집회 기간에 형제 자매님들이 것으로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숨겨두신 영원하신 뜻을 역사상에 이루기 위해 임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절기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대속물로 드려지므로 안식일 월삭 절기제사를 단번에 완성하는 대속제사가 연락되어 죄인들이 잃었던 기업을 되찾고, 우리 영원한 기업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기업도 되찾는 거고 잃었던 생명도 되찾는 거고 예수 안에서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룻기의 기록이다. 야곱을 통해서 70인이 극한 기근을 만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다스리던 애굽에 내려간 12지파와 그때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권속 70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항상 애굽이나 모압 땅이나 이런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내려가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흉년 때문에 그래. 흉년.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한테 복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복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서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바로 왕한테. 그랬죠?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마누라를 세상 왕한테 팔아먹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훨씬 깨끗해. 어랑보다는. 만약에 그걸 문자대로 해서 건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다. 아브라함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팔려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가가지고 사라가 바로 공에 팔려 들어갔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라의 몸값을 미안하니까 이렇게 은금 재물로 줘가지고 아브라함은 미안하다. 내가 뭘로 그랬다. 그러고 그냥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누라 찾아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반복되는 이야기다. 예? 우리가 잃었던 생명, 잃었던 기업을 찾는 얘기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나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완전히 값도 없이 팔려가고, 미혹 땅에 있었다가 나팔부는 종들의 증거를 듣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돌아오는 얘기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49분 야훼께서는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출애굽을 시키죠. 이것은 모세는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러내러 오신 거잖아요. 마지막 때 새 시대를 위해서도 그분이 종들을 또 보내서 세상 교회에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해서 하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서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아내 굶겨주지 않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불로 찾는데 잘못 갔다가는 하늘에서 막 돈장자가 막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날강도들이지. 아니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만 또 보던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도
전철역 이런 데에서 그래서 사람들도 생계줄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왜 먹을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막 저도 100배는 말하진 않는데 60배는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30배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중간만 달라 이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 내가 거기서 얼마를 내고 로또 복권 이거 사면서 기도를 해요. 이거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이거 나 혼자 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요. 주시기만 하면 내가 반 이상은 헌금으로 내고 반 가지고도 또 여기다 돈도 쓰고 이웃사람도 쓰고 하고 난 거기서 조금만 쓸 거다. 한 10억만 나한테 주세요. 100억 당첨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낼게요. 좋은 얘기예요. 100억 돈 벌어가지고 90억을 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손으로 가서 일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걸 소개하느라 그래요. 쓸데없이 가당차는 그런 짓을 절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네 예배당에 와서 비드다가 막 봉투 막 해서 갖다 바치면서 막 머리만 안수해달라고 뒤밀고 막 하면 꾹꾹 눌러가면서 막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기도해가고 나면 그 사람 안수받는 사람의 심령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돈 봉투가 두꺼우냐 얇으냐 그걸 잘 들여다봐가면서 그것만 봐가면서 기도해요. 돈 봉투가 얇지요? 기도 3분 내에 딱 끝내요. 돈 봉투가 두껍죠? 끝나지를 않고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속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네. 진짜 지금 거룩배로 바꿔 탈 때가 지금이에요. 이때 지나가면 거룩배를 내려주는 것이 배가 가라앉으면 노선이 가라앉으면 거룩배 내리지도 못해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까지여서 오늘 아침 집회는 마치도록 합니다. 오후 집회 때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근데 저기 유튜브 정상적으로 녹음돼서 여기는 전화 안 해도 네, 그건 여기서 제대로 했으면 거기는 삭제해도 돼요. 그때 삭제해도 돼요. 자, 아침을 드시고 나서 어디 속초나 저기 한계령이나 어디 그런데 바람 쐬러 가실 분들은 가시고 바닷가에 가시려면 가시고 산에 가시려면 가시고 가셨다가 늦어도 3시 반에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3시 반에는 돌아오셔야 돼요. 아까 운동 옷을 더 해서 이런데서 아니 이게